주일학교 너무 이뻐요.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예쁜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점점 서글픈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1세대 한국교회는 1세대와 2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러나가잖아요. 이젠 젊은 세대의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돼요. 담임 목사님이 돼서 그 담임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9세대에서 목회했던 목회 방침을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요, 바로 뭐냐면 이 청년은 청년도로 따로, 또 학생부는 학생부 따로,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따로 이게 찢어놔가지고 모든 헌금도 뭐 11조나 감사헌금도 청년회 또 학생회 따로 이제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개혁적이고 참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내가 예언합니다. 얼마 못 가서 깨집니다, 그 교회. 왜 그러냐면 바로 뭐냐면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유기적으로 많은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하나인 거예요.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와 있고 전통이 있고, 이 전통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린다고 한다면, 흩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거 아예 가뜩이나 흩어지는데 다 완전 흩어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 또 뭐 교회는 무슨 사업하는 거냐, 뭐 헌금 가지고 사업하는 거, 이따위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요, 교회가 비즈니스니 사업이니 어떤 그딴 소리 들어가지고 뭐라고 막 꿍얼꿍얼대면요, 그 입에 무정 걸려. 입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 어디서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모여야 돼요. 나는 좀 아쉬운 게 깍공부도 모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의 이 본질을 알아야 되고, 이 교회의 본질,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하는데, 교회론을 안 배우니까 신학교에서도 이 젊은 목사가 교회를 제대로 안 배우고 성경을 안 배우고요, 신학을 배우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이 많고 부정적이고 많고, 교회가 뭐 사업을 하느니 뭐 하느니. 우리 교회가 사업하는 거 봤어요? 사업하려면 여기 저기 커피숍을 해야지. 평택중앙교회 커피숍 옥바리스타 그렇게 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요. 나 화난 거 아니요, 승질난 거요. 자,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그랬습니까? 안 계셨다고 그랬습니까? 계셨다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을까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을까요?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1절 계속 비춰주세요. 말씀을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죠? 하나님이시다. 자, 태초의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말씀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요한은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1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육신이 되어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존재하셨던 말씀이, 그 창세전에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셨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요한은 14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하나님, 그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오셨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하셨다, 그런 얘기죠. 선녀가 하늘에서 천사복을 입고 쭈루룩 내려 옷 도둑 맞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분이 누구냐? 요한은 말하기를 그분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이냐라고 다 덧붙여서 또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여러분과 저가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8절 없나요? 예, 없으면 여러분 잘 알듯이 제가 여기 안 알려줬네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뭘 것을 취할 것 여기지 않으시고요, 동동됨을, 여러분 성경 실력 대단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동동됨 그거까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낮추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돼지처럼 됐다는 그런 의미와, 이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돼지처럼 됐다는 의미보다도 더 뭐예요? 비하적인 발언이에요. 죄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려온 것처럼 최고의 겸손의 극치는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아들 되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에 죽으심이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품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들어있다. 신성과 인성이 들어있는데,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완벽한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항상 뭐가 지니고 있습니까? 항상 신적인 존재로 유지하고 계셨다. 사람인데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아셨다는 것, 하나님으로 살아졌다는, 단 사람일과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뭘 보면 아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생뚱맞는 질문을,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14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대속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분이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가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한 가지 신적인 존재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뭐예요?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 똑같은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하나 예수님은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우리와 출생 과정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바로 우리는 나는 김종록 씨와 곽순달 씨가 만 30년에 나를 낳으셨어요.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모든 족보름은 누구 아들 누구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어요. 여기에 뭐가 빠져요? 요셉이 빠져요. 아버지가 빠져요. 이게 바로 출생 과정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출생하시고 성장의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바로 정신이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우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특성을 가지고 똑같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늘 같이 피곤함을 느끼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슬퍼서 울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과 불행한 세상 속에서 이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조주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몇 년을 살으셨냐면 약 33년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출생 과정도 달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와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명확하게 히브리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도 연약함을 이 땅에 사시면서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똑같이 바로 보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있고 그분은 뭐가 없어. 우린 죄가 있고 그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인간이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이 죄 까닭에 사람들은 이 땅에 지구 밖으로 때가 되면 밀려나야 되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이지만 그 후에 반드시 죽은 다음에 영혼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전혀 없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 지구 안으로 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1절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딱 있다면 딱 하나, 오직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영혼의 문제와 그 다음에 죄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1장 1절에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분은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14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말씀이 그때 이야기했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뭘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증언해요. 그렇다면 이 독생자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데 근데 또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은 그 성부 하나님이라며 근데 무슨 또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부자 관계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관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된 신성, 완전한 신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를 당했었잖아요. 뭘 보면 아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한 얘기할게요. 체포를 당해 신문을 당했을 때요. 그때 제사장이 신문을 예수님께 막 신문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각오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 제사장들의 반응이 뭐예요? 막 열을 받아가지고 보십시오. 이 65절 봅시다. 어때요? 대제사장 이 말을 듣고 열 받아서 흥분했어? 열 받았어요? 네? 흥분도 하고 열도 받았지.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에게 뭐랍니까? 예수님께 뭐랍니까? 두 번 얘기해요. 그가 무슨 모독?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한다. 어찌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너희가 지금 또 뭐라고 말해요?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하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동일한 신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거 말하자면 나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선호 장로님은 아들이 많아. 그러니까 부자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예찬이, 래퍼, 깨갱, 아들이 많아. 아들. 이런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신적인 존재다라고 표현될 때 사용되는 이야기하다. 그리고 또한 그 스스로 낮아서 그 또 하나님을 이 땅에서 신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대화 속에서는 아들과 아버지 아들로서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이 복잡 미묘하지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느냐? 그럴 때 딱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보니까 그 14절의 하반절에 은혜와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는데 바로서 인류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이 육신을 모습을 입고 오신 그분을 딱 보니까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6절 보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라고 나오죠? 은혜로라.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누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덮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다가 바로 은혜를 덮어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라고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이 두 번이나 반복 나오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면 앞에 있는 은혜가 있고 뒤에 있는 은혜가 16절에 나와요. 그럼 앞에 있는 은혜와 뒤에 있는 은혜가 좀 달라요. 그럼 앞에 있는 은혜는 뭐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정신을 들이고 잘 들어야 돼. 나는 그 다른 잡다한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여러분 굉장히 10년간 그 손해 보는 거예요. 10년간 늙어도. 자, 은혜 앞에 있는 은혜가 여기 보면 앞에 은혜 위에 뭐라고 나와요? 은혜라는 말씀인데 앞에 있는 은혜는 뭐냐?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요? 예? 뭐라고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귀도 잘 안 들려. 다시 한번 율법은 예수 말고 율법은, 그럼 은혜와 진리는, 자 여기 먼저 율법이 나오죠.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모세가 만든 겁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까? 주어진 거예요. 누가 주어진 겁니까? 40일 동안 어디에서? 신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주어진 거예요. 17절에 분명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은 은혜일까요? 율법은 은혜일까요? 은혜일까요? 율법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약시대에 말하는 것들이, 율법은 구약시대에 말하는 것들이, 구약시대 모든 전체적인 말하는 율법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손가락이요 표지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신약에 대한 손가락질이요 바로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매개체로 먼저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취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주어진 말이에요? 주어진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은혜 위에서 은혜 덮어진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끝나가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없어? 근데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을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디에 나타나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품에서 오셨어요? 누구 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의 품속이라고 그랬습니다. 17절에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과 동등된 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분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동등된 분이니까. 이미 하늘에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었고, 동등된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가 함께 마주와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고,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공유했다라는 거죠.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계획을 그분의 사연과 함께 공유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그 품에서, 그분의 품에서 개념을 동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렇다면 그 품에 계셨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새로운 살림을, 우리들과 함께 새로운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같이 함께 살림하기에 오셨어.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를 왜 이곳에 오셔서 왜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오셨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학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품속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전략이 있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기꺼이 하나님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당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람의 살림살이를 같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함께 품에 있었던 분이 우리들과 함께 품에 안아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랑으로 묶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주시기 위한 목적이, 근거적인 목적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의 완성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왔으나 세상은 그들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자기 백성으로 왔으나, 맞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왔으나 그들은 그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거부하는 인생들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아버지 품으로 이끄시려고 고도의 신학적인 전략을 펼치시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를 대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드리기 위해서, 그 품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품속에 나도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기꺼이 이 사랑 앞에 일생 동안 이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마음속에 감동이 온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억지로, 어거지로, 떼거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입술로 10,000번, 1,000번 내 몸에 부서져도 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높고 높은 분이 이 낮고 낮은 보잘것없는 이 기목복 늘 상처받고 늘 아름다운 추억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인 추억만 느끼고 살아왔던 나에게 25살 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쏟아부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부르셔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두들겨서 내 입술로 내 자신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달려나온 인생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품속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시고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 그 주인공이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서론의 말씀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